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고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의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은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오늘은 12지파를 이 동서남북 4개의 진으로 나누어서 광야에서 행진하거나 또 멈춰서 다시 진을 치는 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유다지파를 대표로 하는 동쪽에 진을 친 유다지파를 대표로 하는 진이 있고 또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진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 진이 있고 그리고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진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하는 지파들이고 그 지파의 밑에 두 지파씩 또 붙어가지고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되는 거죠. 서쪽 진에서 함께 머물고 행진을 하는, 머물렀다가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행진할 때도 같이 이제 행진을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죠. 레위 지파가 지파의 계수에서 빠지게 되면서 빈 자리를 이제 한 지파가 빠져나오고 그 빈 자리를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면서 12지파를 채운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채우게 됐는데 각각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지파들은 곧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이었던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루벤을 대신해서, 원래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루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장자가 된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또 가족들을 다 부양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제 루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이 장자가 된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주었어요. 그것이 지금 성취된 거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 몫을 취하게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거고 이미 성취가 되고 있고 또 성취가 되었잖아요. 네. 되고 있고 되었고 또 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노예 출신 12지파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본인들도 잘 못 믿는 오합지졸인 이들을 여호와의 잘 훈련된 군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도 반드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지파는 지파별로 색깔이 다른 각각의 군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네. 군대도 이제 뭐 무슨 이기자 부대, 뭐 백마 부대, 오뚜기 부대, 팔사단이거든요. 뭐 이렇게 그 군기가 있어요. 그 군기를 들고 모였고 각 진을 대표하는 지파의 군기에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각 진을 형성했잖아요. 동서남북 진을 형성했는데 그 진을 대표하는 지파의 기에는 기호가 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 이들이 각 방위를 동서남북 방위를 대표하는 진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각 지파 군기의 색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12보석의 색깔을 따라서 그 깃발의 색깔이 정해졌습니다. 네. 홍만호, 자수정, 뭐 이렇게 황옥 돼 있잖아요. 노란색, 뭐 보라색,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을 또 대표하는 기호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호가 4개가 있겠죠. 이 기호는 유다 지파의 기호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기호는 사자고 루벤은 사람의 머리, 에브라임은 황소, 단은 독수리였습니다. 이게 이 진을 대표하는 기호였어요. 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곁에서 보좌하는 스랍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스랍천사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 묘사에 따르면 그들은 사방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들은 각각 사자, 사람, 황소,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가축과 사람과 하늘과 땅의 모든 동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피조물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이 스랍천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랍천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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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사야서 보면 나오죠. 스랍천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늘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스랍천사가 늘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그를 가까이 두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훈련을 받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피조물을 스랍천사가 상징한다고 했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의 지파의 그리고 각 진의 기호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그저 전쟁 영화에서 볼 법한 이 진의 배치와 그리고 군기의 색깔과 기호이죠. 이거는 그냥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진영의 편성과 행군 순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깃발의 색깔이 그런지, 왜 그 기호가 그러한지,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상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큰 계획은 무엇인지 하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그 진영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와 개교회들은
마치 12지파가 색깔이 다른 군기 아래 모이듯이 각각의 역할들과 배치되어 있는 방위가 달라요. 우리는 세종시에 또 그 중에서도 도담동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방위와 또 역할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모두 한 방향,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스스로의 자금 때문에 난 참 소용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야, 의미 없는 존재야, 이렇게 나의 자금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큰 그림에서 자신이 채워가는 한 칸의 귀한 역할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마치 자신이 모든 그림을 혼자 그려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여서 당장의 작은 성공과 실패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가 참 쉬운 존재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조차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의 중심에 성막을 두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거나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고, 동시에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누가 뭐라 하든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놀라운 그림, 모자이크로 구성된 놀라운 그림이라도 내가 아무리 거기서 보잘것없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자이크 그림은 망쳐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스는 좀 클 수도 있고 어떤 방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무리 작은 피스라도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 모자이크 그림은 망치는 겁니다. 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함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회가 만들어 오는 어떤 기준에 맞춘 기준, 그 수치, 거기 기준에 맞는 어느 정도의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들을 다 합쳐놓은 그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벌어놓은 돈은 얼마고, 타는 차는 얼마고, 사는 집은 얼마고, 그 치수 몇 평, 몇 cc, 이런 것들을 총합해 놓은 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지금 사회는 보고 있어요. 누구 그러면 연봉 얼마, 뭐 몇 평짜리 살고 무슨 차 타고 몇 cc, 뭐 이런 걸로 딱 그거의 총합이 그 사람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니라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듯이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은 멀리서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가고 또 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아 겸손해지게 하시되, 또 나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세울 수 없는 진정한 주 안에서의 자존감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골짜기 같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일어나 여전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